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요즘에 아침에 새로운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마중을 보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기도 제목, 사연들을 보면서 기도할 거는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 중에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했던 댓글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찍 주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저희가 원했던 바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또 그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글을 보면서 좋았고요. 또 매일 새벽 어제는 어떠셨어요? 라고 시작하는 여진구 대표님의 첫 마디가 제 삶의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또 저한테 위로가 됩니다.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셨다니 저도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일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한마디가 그 어려운 우리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저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떠셨어요? 주님과 잘 보내셨어요? 라는 저의 질문에 네 라고 답변하며 아침을 맞게 되신다라고 하네요. 너무나도 기쁘고 힘이 올라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께 항상 그렇게 여쭈어 봅니다. 주님, 저는 잘 잤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라고 항상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마중 모든 식구들한테 문안 인사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도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살지만 실패할 때도 많고요. 놓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낙심하지만 다시 또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합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아멘.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아멘. 네, 오늘 새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젊은 여자가 어찌 자기 보물을 잊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나를 잊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송중기 목사님의 새벽 순종입니다. 우리 새벽 순종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벽이 새롭게 깨워지기를 기도했고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들이 열방 가운데 세워지길 원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글의 제목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 하나님은 종종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셨다. 이 은유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호세아서에서 그 점이 명확히 보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신랑으로 등장하신다. 그러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이신 그분을 자꾸 떠나자 하나님은 영적 음행에 젖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다.
돌아오라고 외치셨다. 선지자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한 비유로 내놓았다. 이 비유는 그의 삶을 쪼개고 지나갔다. 거룩한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했다. 아내는 남편을 계속 떠났지만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선지자는 순종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 은유를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보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을 자처하신다. 우리는 그분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적 신부와 같다.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와 갖는 영적 미래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 새벽 기도는 새벽 밀회다. 이때 기도자는 영적 신랑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새벽 기도는 대부분의 성도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속삭임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니다. 게다가 새벽에 기도할 만큼 한가한 크리스찬은 많지 않다. 새벽 기도의 성경적, 신학적 중요성과 실질적 유익을 아는 교회 리더십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를 준비한다. 40일 혹은 일주일만이라도 성도들이 새벽 기도의 유익을 맛보았으면 해서다. 일상적인 미래가 없으니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하지만 특세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것이지 일상이 아니다. 평소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게 일반화되어 탄생한 기도 운동일 뿐이다. 물론 특세에도 큰 은혜가 부어진다. 그 기간에 기도의 영적 유익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특세가 평소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면죄부 역할을 할 위험성도 크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 시험에 빠진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게 가끔 기도하는 것이다. 특세의 다른 말이 바로 가끔 기도이다. 특세는 주로 1년에 2번 약 일주일씩 열린다. 1년을 52주로 생각했을 때 1년 중 3.85%만 기도하자는 운동인 셈이다. 특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1년 중 3.85%를 전부로 착각하면 문제가 된다. 특세 일수를 전부 채운다 해도 일상적 새벽 기도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러나 많은 특세 완료자가 자신을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여기며 1년을 보내곤 한다. 이것이 특세의 덫이다. 여기에 걸리면 신앙이 위태로워진다. 오히려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부재를 자각하고 돌이키기가 더 쉽다. 하지만 특세의 덫에 걸리면 기도하지 않는 영적 상태에 무감각해지는 위험에 빠지고 만다. E.M. 바운주 목사는 이런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겐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님과 영적 부부 관계를 맺은 당신은 그분과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으로서 말이다. 둘만의 시간이 없거나 뜸한 부부는 그 관계가 위태롭듯 당신과 예수님 사이도 특세만으로는 안 된다. 사랑은 종교적 규칙이 아니다. 오히려 존재 자체이며 인생의 목적 혹은 사명 같은 것이다. 사랑하면 새벽 순종은 신학적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벤트로 전락하지도 않는다. 그저 아침에 함께 맞이하고자 하는 일상이 된다. 새벽 순종의 영적 유익을 소망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라. 악한 마귀가 버리는 온갖 괴계의 목적은 당신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매일 깊이 만나며 그 괴계를 산산조각내라. 새벽에 그분과 단둘이 만나라. 둘만의 미래를 가져라. 특세에 안주하지 말고 새벽 기도를 지속하는 일상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매일이 신혼 같을 것이다. 아멘.
매일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루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남자 골프의 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최경주 프로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또한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다큐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항상 그분은 경기를 한 후에 또 하기 전에 그 경기가 잘 됐거나 못 됐거나 승리를 했거나 그렇지 못했거나 상관없이 항상 자신의 루틴이 있더라고요. 마무리 운동하고 체력 훈련을 하고 연습장에서 끊임없이 스윙 연습을 하고,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더라고요. 즐기시더라고요. 골프가 좋고 그 모든 과정이 좋기 때문에 또 나이가 이제 점점 많이 들어가는데도 지금도 그 삶을 유지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말씀 묵상까지 하시더라고요. 골프 칠 때 메모하고 거리 측정하는 그런 거에다가 말씀을 써놓고 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멘탈 관리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세계 메이저 골프 대회인 디오픈 챔피언십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었고, 그 우승 인터뷰도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첫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 특히 우리 최경주 프로의 그 고백을 보면서 좀 틀리더라고요. 인생의 그 깊이 가운데 검게 그을린 그 얼굴, 깊이 파여진 주름 가운데 나타난 그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중보해 드려야 되겠다, 저의 새로운 중보 대상자로 삼고 열심히, 물론 아직 저는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지만 열심히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스타들,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최고의 경기력, 최고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치고 유지하는 그런 루틴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 그런 믿음의 루틴들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런 영적인 루틴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영역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고 나누며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영적 루틴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루틴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조용한 시간도 갖고 부르짖는 시간도 갖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영적 루틴의 시간을 그런 영적인 리더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근육들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무언가 영적인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내 안에 영적인 근육들이 다 빠져나간 상황이었어요. 영적 면역력을 키우려면 이 새벽 시간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한 거지만 영적인 그런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조금씩 무너지면 조금 회복할 기회가 있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의 주위를 돌면서 우리의 작은 틈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이 보이면 그곳을 비집고 들어오는 데는 걔네들이 선수예요. 근데 내 안에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근육들이 단단히 있으면 그것이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고 몰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없고 주님과의 그 새벽 순종이 없으면 그것을 이겨내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시간들이 쫓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회의할 거, 결제해 줘야 될 거, 결정해야 될 게 많죠. 그런데 이 모든 해야 될 일에서 풀려날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누가 연락을 하겠습니까? 결제 받으러 오겠습니까? 새벽 시간만 고요하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그 시간에 주님을 독대하지 못하고 또 그 시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영적인 삶에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균열이 휴가 때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육과 영을 같이 쉬어버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었던 그 시간을 잠으로 해버리고, 휴가를 어디를 가도 거기서 충분히 저의 영적인 루틴을 계속 살려서 아침마다 주님과 1대1 독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 보통 일주일 하잖아요. 일주일을 지나고 나오면 그 영적 근육들이 빠졌던 그 자리, 면역력이 약해졌던 그 자리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단은 저의 영적 방호벽을 뚫어버리더라고요. 예전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게 있었어요. 휴가 가기 전에 진행하다가 휴가 가면서 좀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죠.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완전 휴가 때 모든 것을 놔버렸죠. 영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놓으면서 상황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고, 그때 그 사단이 저를 막 공격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때 완전히 망쳤죠. 그 사단의 공격에 무너졌고 저 마음도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분란도 일어났고, 그래서 막 서로 미워하고 일도 일대로 안 되고 서로 관계도 무너지는, 완전히 사단이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다음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찬찬히 복기를 해보았어요.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 이제 찬찬히 복기했더니 결국 저의 영적인 근육, 영적인 면역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사단이 공격 들어왔었을 때 영적으로 튼튼하고 면역력이 있었으면은 이게 사단의 공격인 줄 알고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뜻도 묻고 그렇게 여유 있게 받아들였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응하고 심한 말도 하게 되고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에 완전하게 빠졌던 복기가 되더라고요. 그 사건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실패였지만 큰 교훈을 얻었고요. 큰 각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휴가 때 저의 영적 관리를 더 많이 신경 씁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산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의 영적 루틴은 어떻습니까? 저도 아침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저녁 식사하고 또 탄천에 나가서 아시죠? 하늘을 보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것,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꼭 잊지 않고 새벽 1대1 주님과의 데이트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봤으면 좋은 글이 있습니다. 새벽 순종의 영적 유익을 소망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라. 악한 마귀가 벌이는 온갖 괴계의 목적은 당신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매일 깊이 만나며 그 괴계를 산산조각 내라. 새벽에 그분과 단둘이 만나라. 둘만의 미래를 가져라. 특세에 안주하지 말고 새벽 기도를 지속하는 일상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매일이 신혼 같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와 더불어서 또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1대1로 만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만나서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새벽 순종 쉽진 않지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새벽 순종 이 책과 더불어서 송중기 목사님 직강으로 새벽 순종 20일 챌린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 가지고 또 그 영상 함께 보시면서 챌린지에 동참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새벽을 열고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함께 새벽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